성가대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그동안 섬기시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창립을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또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미미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식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 또 열기도 충만해 있으니까 이 대세를 몰아서 여리고로 진격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그 물이 넘쳐나는 그 강을 가르고 걷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서 결정적으로 할례식을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할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때 오히려 여리고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내가 따르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면의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적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산속의 적은 무찌르기 쉬워도 자신 속에 있는 적은 무찌르기가 힘들다 하는 말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이고 자기 앞에 있는 선입견이 편견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이제 이 도끼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끼를 잃어버렸다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아들이 훔쳐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안색도 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말투를 봐도 그렇고 모든 동작에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 일터를 가보니까 여기 옆에 도끼가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그리고 그 이후 청년을 보니까 동작을 봐도 태도를 봐도 얼굴을 봐도 전혀 도끼 훔쳐갈 사람 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보이면 또 반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변동이 심하고 요동을 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그래서 정의가 나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거짓이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적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모든 이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여행하려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밸류가, 자기의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 자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구리는 가만히 놔두어도 겨울잠을 딱 자고 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겨울잠을 자라고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가 그 수천만 마일을 이렇게 여행하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피조물마다 다 그 같은 이제 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줬지만 사람에게는 안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면 할수록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의 삶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의롭다고 나타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플랜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주의 성령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챌린지하려는 의미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진실로 내가 성령의 주도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죠.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닦여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여준다는 것이 그것이 가당한 일인가?
진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 정말 사람들이 내가 발을 닦아준다고 발을 내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이라도 내밀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거는 완전한 바보 짓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면 데이빗 내가 그렇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기 위해서 14개월 동안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순종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내가 바보가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바보가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동안 섬기던 목회를 다 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씻는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예수님이 씻기는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글자를 티셔츠에다 새겨놓고 그걸 입고 발닦이는 대야에 십자가를 단 대야와 거기 의자와 물통과 수건을 다 합해서 45파운드나 되는 그 무게를 걸머쥐고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하고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앉은 곳에 가고 문제 있고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씻겨준 발을 씻기는 사람이 조직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 연애자, 나병 환자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3,000km가 되는 그 넓은 데를 다 걸어다니면서 그런 일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현장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조직폭력배가 앉아서 그 발을 닦는데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 데이빗 목사님을 동행하면서 돕는 사역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이상을 한 이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역하던 그 사역보다도 더 그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데이빗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루에 20명, 30명의 발을 씻기는 날이면 성공한 날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숫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보시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뿐이고 성공도 아니고 이제 순종만이 주님께서 보시기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일 가는 영적인 덕목이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식을 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도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애굽의 수치로 아직도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의 은총이라는 것, 길갈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학대받은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의 모욕을 당하고 생긴 그 상처받은 심령이요, 노예 근성이요, 내면에 그 같은 의식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예 근성과 세속적인 욕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기회를 주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판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세속에 잡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분적으로 그렇죠. 늘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그 애굽의 수치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이 애굽 의식이 살아나서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 있을 때가 좋았어, 다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의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는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중요한 말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어느 민족이 홍해를 거르고 어느 민족이 요단강을 거르고 어느 민족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어느 민족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타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는 가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곳인데 거기에 미련을 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애굽의 수치가 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내몰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지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저 로즈우드 연합감리교 미국 교회에 거기에 이제 목회할 때 거기 한인 회중, 저 필리핀 회중, 히스패닉 회중, 저 쿠반 계열 이제 히스패닉 이렇게 세 회중이 한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필리핀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먼저 우리가 이번 회의에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회의를 딱 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고 얘기 다 해놓기라고 왜 안 하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그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고 놀랬어요. 필리핀이 이 스페인한테 몇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의식이 있어요. 스페니쉬 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우리는 열등 백성이고 이런 것이 사로잡혀서 그를 말하면 그 말문을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종속의식이 있어서 이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 그 의식이 빼져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 근성이라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판단의 근거가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협을 피해가는 것만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공동체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 것이 그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애굽의 의식을,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창조적 하나님의 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야지 주신 은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물리쳐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것을 억누르는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로 인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의 굴레를 쓰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큰 복을 받는 것은 참 자유함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 우리의 이 불안의식으로부터 자유함, 이런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1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말라는 말 속에는 맬 수도 있다 하는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 하나님 역사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안타까운 수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권세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손해가, 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1센트 더 받았니 덜 받았니 하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분명하면 어려움은 그것을 도전해서 이기고 더 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그럴 때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좌절에 겪으면 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도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된다는 분들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 수치를 없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없어지지 않은 애굽의 수치를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할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별이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아멘하고 받았는데 이게 안 일어나요.
자녀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게다가 아내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몸종 저 하갈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생산해내면 어떻겠느냐. 아브라함은 그걸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뭐 하면서 어불쩍 넘어가서 아이를 낳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섭섭했다는 말이 창세기 성경에는 없지만 그 일 사건 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얼마나 이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래 네 아내의 몸종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런 말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표현 속에는 동시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니 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 그 앞에 내가 똑바로 서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 아이덴티티를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 역할에서 이제는 열국의 올 네이션의 아비가 된다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시면서 할례식을 해놨어요. 할례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의식을 하는 것이 할례식이에요. 남자의 생식기에는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표피를 베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데서 낳았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하고 나서 낳은 자손이 이삭이죠. 이 할례 전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인 것이라면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조음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약속이 중요해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한 번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영원하다는 표현을 볼 때는 더 깊이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언약의 표징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세례식과 같은 거죠. 이 약속이 중요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에 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화면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 어디다 있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에다 있다. 살, 몸에. 그래서 이제 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몸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개념,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몸을 통하여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할례하기를 위해서는 불가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 했다는 언약이라는 것은 살과 피로 하는 언약이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하는 언약이라, 약속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최후에 만찬할 때 잔과 빵과 잔을 가지고 하시죠. 몸으로 하는 것은 피와 몸으로 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으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은총으로 맺어주시는 애,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할례가 주는 의미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애굽의 수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이 거룩의 능력이 있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게 되면 여기는 정말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 되는 것이 어디에 되냐면 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이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 집안도 좋고 당대 로마의 시민권자여, 공부에도 박사여, 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할례식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길갈이 주는 은혜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일링한 인치심 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이제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그 삶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올인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안에 행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여서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할례식을 행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글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